야고보는 지금 이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야고보서라 그랬죠.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뎌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즉 성숙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재련소를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면 이제 그 찾으러 갈 때에 철 옷걸이에 걸어서 주잖아요. 근데 그 옷걸이는 손으로 구부리면 이렇게 휘어져요. 뭐 어린아이가 구부려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철을 가지고 철도 레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철도 레일. KTX 차량 그 한 량의 무게가 한 35톤 뭐 전후 된다고 그래요. 35톤. 굉장한 거죠? 그런 게 한 뭐 20개 달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옷걸이 철로 레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레일이 뭉개져서 막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 톤의 기차가 24시간 지나가는 철도 레일은 그런 철로 만들지 않아요. 옷걸이용 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진 특수한 철로 만듭니다. 고탄소강 뭐 이런 걸로 만든다 그래요. 고탄소강. 그 보니까 한 900도의 열로 막 철을 가해가지고 열 처리하는 거죠. 급냉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대요. 근데 이 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큰 시련을 겪는 거잖아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한 시련을 거쳤기 때문에 이 철이 강하고 부드러워져서 올여름과 같은 이런 폭염도 견디는 거고 겨울의 혹한도 견디는 거고 심지어 그 수백 톤의 무게가 하루에 500번 600번 지나가는 그 무게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뭐라 그랬죠? 성숙이다 그랬어요. 성숙함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근데 이 부모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 탄생하면 그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숙시켜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처음에는 모유 먹이지만 또 이 발육 단계에 따라서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막 그 세심하게 관찰해서 고영양식을 먹인다고요. 뭐 교육도 시키잖아요. 우리 연령별로 적합하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별로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성숙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겠죠. 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점진적이지만 계속해서 자라나서 성숙의 자리로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성품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시련을 사용해요.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환난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그런 도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잠잠할 때가 없습니다. 잠잠할 날이 없는 것 정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죠. 우리 참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됐겠다 싶었는데 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도 해결되면 또 무슨 직장에 일이 생기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끝나면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사람과의 어려움도 생기고 어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밀려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뭐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겨라. 최고의 선물로 여겨라. 무엇을? 시련을.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요. 시련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하필 나지? 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무지 막 헷갈려. 알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판단도 잘 서지 않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5절이 얘기했습니다. 5절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를 얼핏 보면 주제 전환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잠언처럼 이게 교훈의 말씀을 이게 조각조각 모아놓은 그런 내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련을 쭉 얘기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지혜에 대한 얘기,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를 해요. 또 조금 지나면 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온다고요. 이상하다. 이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고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능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시련 당하면 혼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늘 인내하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혜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분별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욥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고통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거대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가 10명 있는데 10명을 또 한 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급기야 또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도 저주를 했어요.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 아주 그냥 몰아붙이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8절과 지금 이 고백하기 전에 10절 고백을 하기 전에 8절과 9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것과 같은 지금 느낌을 받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런데 10절에서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지금 욥의 기분, 욥의 느낌, 욥의 감정, 욥의 상황은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지금 손에 느낌이 없어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시련을 통해서 숨근과 같은 존재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상황을 무슨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욥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무너졌어야 돼요. 자녀를 다 잃었을 때에 무너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더 무서워. 나중에 막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합니다. 그거 감당도 안 돼요. 인내는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십 년째 세계 양궁 랭킹 세계 1위권, 최상위권이라고 그래요. 양궁 국제대회 룰이 자꾸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뀌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메달을 계속해서 독점해서 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휩쓸지 못하기 위해서 이 룰을 자꾸 바꾸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바뀌는 것도 계속 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 국가대표팀이 예전에 이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해병대 캠프에 남자, 여자 국가대표팀을 보내서 해병 훈련을 받게 하더라고요. 또 밤에 공동묘지에 한 명씩 올라갔다가 오는 또 훈련도 시킵니다. 또 관중이 꽉 찬 그 잠실 야구 경기장 그 한복판에서 막 얼마나 응원 시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서 화를 쏘게 만드는 또 훈련도 하는 것도 봤어요. 이거 양궁 기술과 아무런 관계 없는 것입니다. 양궁 기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나요? 그런 거 하다가 부상당하면 어떡해요?
마음 다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왜 이런 훈련을 시켜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양궁 취미로 하는 취미반은 이런 거 안 시켜요. 동호회원들은 이런 훈련 안 시킵니다. 비 오면 안 하고 눈 오면 집에 가라 그래요. 이런 안 시킵니다. 그런데 왜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견뎌낼까요? 그걸 기꺼이 받을까요? 관점인 것 같아요. 관점. 이 훈련을 통과하면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면 이 경쟁국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규모 응원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활을 쏘려고 이제 호흡을 딱 가다듬으면 조직적으로 막 야유를 보내요. 그리고 이상한 아주 귀에 거슬리는 나팔 같은 거 불어가지고 아주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요. 심지어 선수 얼굴에 이 레이저 빛 같은 거 쏴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섬세한 일이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 관역으로 빗나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어도 누가 무슨 방해를 하더라도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경기에 집중해서 활을 쏘려면 강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정신. 그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병대 캠프도 보내고 야구장에도 보내고 뭐 어디 묘지에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너무 큰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양궁 취미반 정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국가대표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국가대표급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이걸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내가 겪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뭐다? 지혜다, 지혜.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뭐 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100% 주신다 그랬어요. 몇 프로 주신다? 100%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저는 이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참 그 용기도 주고 위로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어떤 질문을 할 때 좀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리더는 막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말하기 전에 미리 보고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한 5분, 10분 안에 쫙 브리핑하고 나와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결론부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갈식으로 얘기해야 돼. 가가지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얘기 안 되고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말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도 좀 고심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이런 질문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길어져서 이 다른 학생들이 좀 피해보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길어지면 그 다음 수업 가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망설일 때도 있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좀 시원찮아요.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또 교수님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또 그래서 또 그냥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화장실 전등 교환하려다가 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AI에게 물어보라고. 그럴 때는 모를 때는 그거 물어보면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좋은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AI를 써보는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장점이 많더라고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추가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시작을 해요. 또 계속 질문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 제안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줄까요? 정말 후하다. 참 후하다.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도 뭐 하다 그랬어요? 후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뭐 하시다? 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후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얘기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 이걸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하면은 선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응답해 주신다? 100% 응답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100% 응답하실까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시편에 나오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자기의 분노, 자기 마음의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시로 표현한 거예요. 막 그냥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근데 그 탄원시는 읽어보면 좀 당혹스러워요. 이거 성경에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이런 것도 기도로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시편 69편에 보면 아마 이 원수들이 다윗을 득달같이 달려들려고 막 지금 사방에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다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주십시오.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집이 다 폐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어요.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들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고상한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시편 109편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자녀들은 구걸하는 신세, 거짓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리대금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재산이 다 뺏기게 해주십시오. 요즘 말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려갖고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13편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제가 어느 때까지 이 원수들에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다라는 얘기를 이 짧은 그 13편에 4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화내다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항상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요. 아니, 어떻게 앞부분에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이 또 끝날 때는 찬양으로, 감사로 이 기도를 끝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관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잔뜩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걸 다 쏟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처음에 다윗의 시선은 내가 힘든 것뿐이었어요. 내가 억울한 것뿐이었어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단단히 삐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끝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다윗의 어려움, 고통의 주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생긴 거죠. 힘을 얻은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견딘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토로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관점을 바뀌어주셔서 또 하루를 견디고, 이렇게 하루씩 견디다 보니까 몇 년을 견뎠어요? 10년을 인내합니다. 광야에서 10년을 인내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성품이 변화되죠. 성숙한 사람으로, 완숙한 사람으로 다윗이 변화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련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련이 너무나 많은 것, 내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욥이 당한 것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다윗이 겪은 것만큼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분들 앞에서는 이거 명함도 내놓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고 했다고요. 주신다고. 우리의 문제는 지혜가 없는 건데 그거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꿔주겠다고 안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안타까울까요? 시련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련당할 때에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안 되면 또 이게 도움 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하소연하고 뭐 이런다고요. 그 더 복잡해져요. 더 엉키고 더 어려워진다고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영적인 싸움입니까?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걸 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잘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또 기도하다가 중단하도록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해서 끝까지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내 생각 바꿔주시겠어? 지혜 주시겠어? 내 힘으로 뭐라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6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의심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혜를 가질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지혜가 없으면 영원히 미성숙함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바람은 뭐예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각자가 당하는 시련은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련에 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늘 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시련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해야만이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시련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넘치는 지혜를 주십시오.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까지, 이 시련을 넘고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인한 믿음으로 저희들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본질은 시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 지혜가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옷걸이와 같은 얇은 철사로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육중한 그 기차를 건너게 하는,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철도 레일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잔잔하고 우리는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큰 파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큰 시련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이 다듬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할지라도 큰 풍파가 불지라도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의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또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또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자로 만드실 것이기에 우리를 성숙한 향기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시련의 도가니에 넣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구할 때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이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성한 교회의 분량을 가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